관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딱 들으니까 그 피곤한 게 싹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고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참. 즉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피곤함을 풀어주는 명약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복 받는 방법인데 사실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길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련에 수련을 쌓고 기도에 기도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은 저 멀리에 있고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히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짝지죠? 생명과 복은 짝지고 또요 사망과 화가 짝집니다. 그렇죠? 생명도 사망도 복도 화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은 멀리 바다 건너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은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래서 누구나가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복된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 그 복받는 길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인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6절을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신명기 30장 16절에 오늘 설교할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게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은요 주인에게 혼날까봐 주인에게 꾸지람 책망을 받을까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하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며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복 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 이 순종, 사랑과 순종이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이 제시해 놓으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복 받는 비결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감사함으로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따르는 것이고 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이 사랑하고 감사함이 없이 그 명령을 지킬 때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 부모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때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고 부모님께 받은 내가 은혜가 참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명령을, 그 말씀들을 달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감사를 곧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감사치 않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기가 일쑤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단면만 봅니다.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체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키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현실만 보고 불평을 내지 마시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비가 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햇볕 날 때도 있습니다. 맑은 날씨도 있습니다. 모든 일기 속에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죠. 때로는 고생스러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단편적인 이 섭섭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단편적인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전체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어떤 어려운 현실들, 이 현실들도 허락하시는 것은 전체를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요, 배운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못 배운 사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도, 못 가진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나이 든 어른들이라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늘 때마다 일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으면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 선택하죠. 또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불평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는 감사할 이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평할 이유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불평할 이유가 있으니까 불평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도 있고 불평할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감사냐 불평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감사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죽음과 저주의 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참으로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선택하면요,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근데 불평을 선택하면은 지키고 있는 손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과 불평할 때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었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뭡니까? 여러분, 광야가 원래 불뱀이 있는 장소예요. 독사가 있는 장소예요. 그 광야는 뱀들이 많은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뱀에 물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키시던 손을 그냥 빼버리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된 것 아닙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뱀들이 나와서 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는 원래 뱀이 많아요. 근데 이 백성들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뱀이 많지만은 그 뱀들에 물려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그 지키는 손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네 힘으로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지키는 손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시온성교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평거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금방 타락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여러분 금방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타락한 행실이 나오는 것은 먼저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타락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이 타락한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재산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들을 내가 지켜야지.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운동하고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해졌는데 재산 지키면 뭐하고 건강 지키면 뭐합니까? 타락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 재산 지키고 건강 지키면 나쁜 짓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먼저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해버리면요 그 재산 쓸모없어요. 생각이 타락해버리면요 그 지식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 인생이 여러분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선택을 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불평과 원망할 것을 먼저 쳐다보고 그걸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저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할 일들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찾아내고 힘을 쏟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는요, 감사의 행동을 먼저 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생활이나 또 마음속에 감사할 일이 항상 가득 넘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의 행동을 하면 우리 생각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행동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감사하지,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내 환경도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환경만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어. 그건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할 상황이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감사라는 열매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라는 행동이 선행이 되면은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만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십니까? 실상은 감사하는 만큼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요, 가진 만큼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진 만큼 정말 행복합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 많이 가지면은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한번 내놓고 봅시다.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까? 덜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만큼 행복하고 가진 만큼 충만하다라는 이 생각은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만큼 내가 인생을 많이 누리게 되고 그만큼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원리, 이 무엇입니까? 가진 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분량만큼 네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 이 한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살고 싶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받은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응답받지 못한 것을 불평 재료로 삼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다른 걸 더 내놓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황당하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다른 건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그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물 내는 거 말이죠. 마중물을 부어야 그 물을 해서 또 다른 물을 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가 또 이렇게 불려들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은 또 다른 감사가, 다른 감사거리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가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기쁨으로 가족 이 관계, 또 가정에서의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고 사용하고 계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자꾸 맡겨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큰 것으로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조언한 것도 자꾸 불평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더 큰 걸 자꾸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 결과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자꾸 훈련을 하면요 그 자기 몸에 어떤 습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습관을 쫓았다 그랬거든요. 습관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연히 붙는 것입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쁜 습관은
쉽게 금방 체득되어지죠. 하지만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습관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행동이 갑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늘 하시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까이는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이수영 성도님 그 감사합니다를 갈 때도 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야기 듣고 나도 집에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참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안 하시죠?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맙구나, 남편분에게도 감사해요, 아내에게도 참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네가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최악이죠. 아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한평생 같이 살아줘서 참 당신 고마워. 남편이 되면은 좀 이제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네 같은 거니까 내가 데리고 살아주지. 이래 안 하겠죠. 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해주고 애써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은 아내가 용기가 나게 될 겁니다. 맛있게 반찬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밥상을 차려 가지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하면은 또 아내가 용기가 더 나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정성껏 차려줘서 참 감사해,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집안이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그릇 차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신 한 달 동안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이제 벌어왔으면, 남편이 벌어왔으면, 월급을 받아왔으면 한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줘서 참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한다면 남편은 아마 더 큰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간에 감사하는 어떤 재료를 찾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재료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밝은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당회에서 이제 해서초등학교 이제 졸업식 할 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나 불우한 계층의 아이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초등학교에 우리 장학금을 주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졸업식 때 못 주고 이제 지난 달에 제가 100만 원을 들고 이제 해서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졸업식 때 드리기로 했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참 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투에 담아서 들고 갔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본인은 돈이 얼마인 줄 모르죠. 교장 선생님 모르는데 뭐 본인 생각에는 뭐 금일봉이니까 뭐 한 작은 1, 20만 원 정도 들었겠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일어서면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한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이인희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여자분이세요. 근데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해 줬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교회가 우리 이 초등학교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장학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제 둘째 아이가 지금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인데 배인겸이가 제 아들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다른 학부형들이 와도 똑같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배인겸이 아이를 우리 해서초등학교에 보내주셔서 교육을 받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인겸이라는 아이가 우리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뭐 잘난 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뭐 두드러진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이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이분이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교장 선생님,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효촌교회 권사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효촌교회 어딘 줄 아십니까? 저 만촌동에, 만촌 1동에 효촌교회 하나 있어요. 교세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요. 권사님이시라.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 권사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부형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가 아니고 이상하게 글로 또 화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권사님이시라서 다르시군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학부형과 교장생에서 목사와 권사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다른 점이 뭡니까? 감사를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평거리 많아요. 또 찾아보면 감사거리도 있고 불평거리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불평할 거리를 자꾸 쳐다보고 불평할 말을 자꾸 이렇게 내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사거리를 자꾸 찾고 감사할 말을 자꾸 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어떤 가정에 복을 줍니까? 자꾸 불평하는 가정요? 아닙니다. 자꾸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은요 단순 명료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감사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 자꾸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자꾸 식어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자꾸 불평만 내보세요. 꼴도 보기 싫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꾸 여러분에게 불평해 보세요. 남편 쳐다보기 싫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뜨면 바가지 끌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해요. 그 아내가 보고 싶겠습니까? 자꾸 멀어지죠, 사랑이.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감사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꾸 이러면요 사랑이 더 깊어져요. 즐거운 마음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감사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복 받는 방법이잖아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신비한 곳에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며 감사를 표현으로 나타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먼저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